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몇 장 할 차례? 29장 할 차례죠?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영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그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미디안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반원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빼앗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를 해서 분리된 단순하게 진리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진리들만 단순하게 가리키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성품이라는 그들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들을 가리키되, 진리들은 가리키되 진리들로부터 선을 가리키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르침은 있습니다. 높은 뜻으로 볼 때, 원래 본연의 뜻으로 볼 때, 믿음에서 분리된 믿음이라는 말이 그 본연의 뜻에서 보면 진리들은 가르쳐집니다. 진리들은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진리들은 가르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로부터 선들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들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진리들을 가리키게 되게 되면 그 진리들은 단순하게 지식들로 기억지에 저장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진리만 가리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가리키는 것은 선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내에 속한 진리다, 또 인내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 가르치고 선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려면 그 가운데 선을 담지 아니하고서는 진리가 진리일 수가 없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 없이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려면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분리된 진리만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그들은 진리라고 말하나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니까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 이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진리가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지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이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속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들은 이해에 속한 것입니다. 이해에 속한 것. 그렇죠?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살아있어요. 그 사랑이 지옥에 속한 사랑이든지 천국에 속한 사랑이든지 그 같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그 사랑이라는 본능으로부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와 조금 구분된다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 본능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그 사랑으로부터 뭐가 미치게 되냐면 이해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에 미치게 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각이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생각이려면 그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은 또한 생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드러낸 것은 그 본질이 생각에 속한 것과 그리고 마음에 속한 의지에 속한 것들을 그 본질로 담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말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빈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또 없는 말을 그 마음인 것처럼 말하는 제 양반 빈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세상에서 흔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 조만간에 뵙고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냥 빈말하는 것이죠. 인사치레로. 마음에서 증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빈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그 안에 뭐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빈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빈 생각이란 그 마음 안에 의지에서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해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해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 속한 선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말의 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는 빈 진리,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처럼 가장되어진 거짓된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 또한 거짓이고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빈 말, 빈 생각, 빈 말, 그러니까 진리처럼 가장된 거짓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들이라는 건 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을 담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부터는 사랑에 담겨져 있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선에 비례해서 다른 말로 선에 비례해서 진리는 진리가 되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비례해서 진리가 진리.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만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선 안으로 충만해진 것, 선 안으로 성장한 것만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성장해지는 것만큼 그것들에게 비례해서 진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진리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보는 시각이 있다니까. 세상적인 것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4살 때 보는 시각, 5살 때 보던 것, 10살 때 보던 것, 20살 넘어서 보는 것, 장년이 성인이 되어서 보는 것, 노인이 되어서 보는 것 다 다르다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 보는데도 다 달라요. 왜? 성장하는 것만큼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어린아이 시각에는 어린아이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한 사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막 처음에 잉태된 어린아이는 막 처음 잉태된 선은 갓난아이하고 똑같아요. 갓난아이. 아무것도 구분 못하는 갓난아이하고 똑같아요. 그 선들이 진리들의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성장하죠. 그렇죠? 선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듯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진전되어진다. 내적으로 고향되어진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고향되어진다. 진전되어진다. 재고되어진다.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한다라는 말 뜻이 성장한다. 뭐가 성장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밥 먹고 젖 먹고 성장하듯이 똑같이 영적으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 성장하는 선이 성장하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진리들을 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선이 성장하는 것만큼 진리를 진리로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교회는 다 거짓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공부했든 20년을 공부했든 30년을 공부했든 아니 평생을 두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사랑이 있지 않단다면 그 자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건 뭡니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인 것으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조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보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근데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보는 것을 가르쳐서 조욕 가운데 있다. 깨달음 가운데 있다. 밝히 드러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영적인 것들을 그 가운데서 본단 말입니다. 남과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사회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청소년이 돼가고 성인이 돼가고 노인이 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그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 그다음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바다나무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들이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밝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욕 가운데 있다. 깨달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냐?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것을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 편하도록. 아까와 같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해서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뭐라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와 닿도록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비유해서 한 나무가 씨 뿌려지고 성장하는 것을 비유해서 열매 맺는 걸 비유해서 주님께서도 다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사실 비유가 아니라 표징적인 것들이 전부 다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천계를 다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아까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겠죠? 반대로 풀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곧 거짓이고 악이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그것들에게 비례해서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진리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가르쳤다니까. 누가? 셈과 함과 야벳 함 족속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대교 때 노아가 낳았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그런 족속들이 진리들을 잘 알고 있었다니까, 지식적으로.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다 우상 숭배자들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함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을 가리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리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뭐로 가리키느냐? 지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세겜 땅에서 떠났는데 도단에 갔더라. 무엇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까? 진리를 모르게 되니까 그 악으로부터 진리들이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특수한 광적인 교리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광적인 교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 무엇으로? 그 악으로부터 이 순수하고 거룩한 진리들이 짜글하게 되니까 그 악으로부터 진리가 거짓되는 거예요.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적인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그 광적인 교리. 지금으로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유대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독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라는 측면에서만 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들이 다 어떻게 변질됐어요? 시대 상황에 맞도록 다 자기들이 바꿔놨어요. 조금 신학교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600가지가 넘는 이상한 교리들을,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오후 4시부터 아무 일을 안 하죠. 일요일 날 전기불도 끄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타이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타이머가. 자동 타이머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니까. 밥도 안 짓지. 전기불도 안 끄지. 전기불 켜지도 않지. 끄지도 않지. 문도 안 연다니까. 문도. 자동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예, 일하는 거라니까. 그게 일하는 거.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와 같은 그 광적인 교리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광적인 교리들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삼위일체 교리. 아버지 하나님 있다. 아들 하나님 있다. 성령 하나님 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한 분이라면서. 그러니까 몸은 하나야. 근데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라니까. 그들이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외연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 인간을 입으셨고 실존 인간의 본질 되시는 그 존재되신 분과 같이 결합돼서 발출되어 나오는 그 성령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날아가는 영이 있고 존재되신 분에 해당하는 영이 있고 그 외인으로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고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그 발출되어 나오는 성품,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있는 거 똑같아요. 영과 육, 그리고 영과 육이 결합되어 발출되어 나오는 날아가는 한 사람으로 발출된 성품이나 존재되신 분이 그 외에는 신령 인간을 입고 계시고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간이 하나 돼서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 그 성령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하나인 것처럼 나라고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잘 못하니까 그 광적인 교리들이 거기서 나온다. 또 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담의 죄가 인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는 공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황당한 교리가 나오죠. 날아가는 한 사람 전혀 바뀌지가 않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래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질로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뭐로? 그들을 합리적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러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적인 교리는 뭐냐?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세교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 광적인 교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만 있냐?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만 있단 말이에요, 교리.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갖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 스스로 주님 자신 속사람으로부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 중생, 곧 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옥의 속성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자신과 하나 되어 결합되어져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가장 높은 뜻으로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합의를 가리키며 그리고 지옥의 정복을 가리키고 표정적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 한 사람의 중생을 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정복을 못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정복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존재되심과의 합의를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 재림 때 육체와 더불어 부활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더불어 부활할 것이다. 이미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리죠. 또 그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 아멘 아멘 그럽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자연 안에서, 시간 안에서 왔어요. 공간 안에서 왔단 말입니다. 공간 안에 온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때가 되면 다. 그리고 사실 그 존재라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의 생성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인 창조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인 창조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들이 창조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육체의 창조는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창조는. 그냥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가 없습니까? 한강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원천으로부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한강은 흐를 수가 있겠어요? 그 영원히 흐를 수 있겠어요? 유구하게 흐를 수 있겠어요? 그 본질로부터 계속적인 생성으로부터 한강물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인 생성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킨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계속적인 생성은 멈추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을 다 안고 있을 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다 안고 있지 않으면 지옥의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의 영으로. 영은 소멸되지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 때 육체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광적인 교리들이 거기서 나온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전 시간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정론. 사람은 나면서부터 천국에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예정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두 누구나 다가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옥의 속성들이 그 자를 지옥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코 손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가 천국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방언한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라면서요. 그렇죠? 천사들의 언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서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주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라고 하는 방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지옥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방언한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 하면 지옥의 말을 하겠죠. 지옥의 말을. 방언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관 한번 가보세요. 다 광적인 교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교리를 일컫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교리.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켜서 방언 그러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하나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모두가 다 이 새로운 진리를 한 입으로 시인했다. 두말하지 아니하였다. 한 입으로 시인했다. 다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게 천개 언어라. 이 교리가 천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거룩해야 되겠죠? 그들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을 한다면 이 성경 말씀으로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성도들이 다 달아날 것이니까. 이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이라는 낱말 안에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야지 그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가두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성도들 불러내죠. 그래야지 헌금도 받고 갖가지 세상적인 것들, 자기 명예, 쾌락, 기쁨, 물질 이런 거 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탐욕을 취할 어떠한 명분이나 수단도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한나라의 쓰레기통에 다 버릴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주. 나는 쓰레기통에 버린 적 없으니까요. 지금 버리고들 있다니까 전부 다들.
오늘 말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그 내용.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9절 보니까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자,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 자, 루벤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기를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까지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소멸되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보존돼야 된다. 그것이 루벤이 지금 저기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방향이 바뀌어져서 구덩이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믿음마저도 완전히 거짓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왔다라는 말의 슈브,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거룩한 것들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가운데 있는 것은 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들로 교회 내에서 인정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 진리 말씀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류들이 멸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덩이로 왔다라는,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시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아왔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그 뒤에 흘러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믿음마저도 완전히 상실된, 소멸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교회에 가리키는 자 위주로 좀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목자들이죠. 양을 치는 목자들, 요즘 보면 교회 목사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이 진리를 진리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마저 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거룩하다고 믿는 건 뭐냐? 자기 탐욕을 채울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그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소멸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뜻하는 것이죠.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대 사람들의 생활 습성입니다. 생활 습성.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도의 슬픔을 만나게 되면 옷을 찢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 어떤 관례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뭐로만 삼배로 만드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지 어떤 예풍이에요. 예풍 소위 말하면. 옷을 찢는다라는 건 진리들마저도 성경 말씀이 거룩하게 시인돼야 될 진리들 믿는 그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대한 깊은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찢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찢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 애통함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믿음마저도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가는 그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으로 표징되는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죠?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자연적인 신령한 거룩한 것들, 그것들을 믿는 믿음마저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가 없도다라는 그 믿음마저 소멸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루벤이 지금 앞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루벤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어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루벤이 그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고 시인되어야 될 그 믿음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아니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으면 다 거룩하다고 그러지. 그 입으로는 거룩하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빈말이라니까. 왜? 결코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서두에. 그 대신 그들은 탐욕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을 취할 수단으로, 명예를 얻을 취할 수단으로, 재물을 얻을 취할 수단으로 그것이 거룩하다고 그들은 빈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없도다.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는 어디로 갈고. 누벤이 한 내용이죠 지금. 나는 어디로 갈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로 갈고. 도대체가 난 가 있을 곳이 없구나. 나는 도대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주님이 고백하는 의미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소멸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마도 완전히 소멸되어져.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갈고. 한탄을 놓을 아니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다 적시고. 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 요셉의 옷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 거룩한 성경 말씀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취했어요. 그들 스스로부터 그것을 취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다 취했죠. 그들이 취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 말을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 가운데 순염소. 염소 가운데 순염소를 죽여서 단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는 애지라고 하는 우리 본인의 뜻으로 암염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암염소 가운데 털투성이 염소들을 취해서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에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염소들 가운데, 암염소들 중에서 털이 아주 많이 난 염소들을 가리키는 소위 말하면 그냥 다른 말로 숫염소 그러네. 숫염소. 털이 많이 나는 것은 숫염소들이 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염소가 뭘 뜻하죠? 암염소가. 황소, 소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연적인 선들. 자연적인 선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암염소, 순양 이런 것들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선들이나 그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을 가리켜서 암양이다, 아니, 암염소다 또는 순양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요. 그리고 암양이나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다 천적인 선들 또는 그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와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는데 그 제단에 바친 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표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암염소, 예지라는 단어가 암염소를 뜻한다는 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서 털이 많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선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의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털이 많다라고, 털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그러니까 저기 삼손이 머리에 털이 많이 났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이 털이 많은 염소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털이 많이 난 염소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이, 염소라는 말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선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털이 많은 염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죽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과 또 그것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또 영적인 것들에 비롯된 외적인 선과 그것들과 결합된 진리들이 다, 선에 속한 진리들이 다 소멸됐다. 죽였다라는 것을 죽였다. 그 말에 지금 이 말씀, 염소 새끼를 죽였다. 염소 가운데 순염소, 사이르라는, 수염소나 사이르를 죽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옷에다가 피를 적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금 피를 붙였잖아요. 피는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반대의 뜻으로 신령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걔들은 지금 이 염소 새끼들을, 염소 가운데 있는 순염소, 털 많은 염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금 대신 그곳에다 적으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소멸된 대신에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되고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하죠.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전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와서, 자, 채색 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제가 이걸 아까 설명드릴 때 광적인 교리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광적인 교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광적인 교리들로부터 비롯된 외현들이에요. 외현들. 채색 옷이다 라는 것은 진리들의 외현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외현들이다 라는 것을 요즘 교회로 보면 그와 같이 잘못된 교리에서, 광적인 교리에서 비롯된 수도 없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수도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원에서 행하는, 간증이랍시고 말하는, 갖가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외현들이에요. 외현들. 그 교리들에서 비롯된 외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채색 옷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옷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가져왔다. 그 아비에게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본연의 뜻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비는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은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고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리키셨던,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가리키셨어요. 이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됐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다라는 말씀 뜻이 그것이 교리 안에, 교회 안에 당도되어 있다. 이 찾았다는 말이 마차, 이르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인지 옷인지 아닌지를 보소서. 아버지, 당신, 이게 아버지란 말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여기서 옷이란 단어가 캐토네트, 내적인 것들 뜻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건 누가?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교회에 속한 것인지, 고대 교회에 속한 것인지, 야곱으로 표징되는 고대 교회로 속한 것인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 초기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초기의 기독교회에 속한 것인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문장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인지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인지 아닌지, 옷이라는 캐톤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33절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말했다. 주님이 지각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각하시기를.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일컫는 야곱은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대 교회라고 일컫는, 또는 초기 기독교에 속한,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말했다라는 것은 지각하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했다. 꼼꼼히 찾아보다, 꼼꼼히 쳐다보고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단어가 그 본질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질화되다, 색다르다, 이런 단어가 또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단어 있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나카르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나카르.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네카르라는 단어, 네카르. 네카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나카를 알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유래됐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질화되다, 색다르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진리라고 여기는 것,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진 것을 그들은 진리라고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색다르고 보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기를, 이 뜻입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됐구나, 그 뜻이죠. 내 아들의 옷이구나. 그럼 왜 앞에서 지금 알고라는 단이 이질화되다, 색다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옷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하고 거룩한 성경 말씀인들인데 어찌 그것들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옷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악한 짐승이다. 이 짐승은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짐승 그러는 것입니다. 하이라는 단어를 써서 언어를 보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악한 짐승이다 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아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탐욕, 전욕, 욕망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이와 같이 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내용이잖아요. 지금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켜버렸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어버렸구나. 자아에 속한 악으로부터 탐욕, 전욕, 욕망, 세상, 물질, 명예 이런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됐구나. 진리들이 모독됐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다. 갈기 이 단어가 두 개예요. 타라프 찢긴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기 찢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경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구나.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자,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봤죠 한번. 이화된, 더럽혀지고 이화된, 모독된 진리에 대한 깊은 슬픔을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측면에서 극도의 슬픔을, 주님의 극도의 슬픔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그 허리에 둘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혼인을 뜻하는 것이죠.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극도의 슬픔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삼베옷을 입는 거예요. 삼베옷.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다 삼베옷 입었어요. 모자도 삼베로 만든 모자를 썼고 갓도, 그리고 상의 하의 신발까지 전부 다 집으로 만든 신발 신고 삼베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만든 걸로 허리를 묶기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머리에 상투도 꼬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것마저 다 소멸되고 없어요. 여기 지금 굵은 베옷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삼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삼베옷을. 누가? 주님이. 요즘 장례식장 가면 검은 옷 입죠? 검은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입어야 되느냐? 삼베옷을 입으셔야. 삼베옷을. 아니면 흰 옷을 입으세요. 흰 옷을 차라리 예복으로, 장례 예복으로. 근데 어느 때인지 검정 옷으로 다 바뀌었어요. 검정 옷으로. 세상이 막 악해졌다 하는 것을 사실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그래도 순수했다니까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 허리에 둘렀다. 진리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 대한 주님의 극도의 슬픔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라는 건 주님으로 하는 진리들이죠. 그것들이. 그렇죠? 신령한 진리들입니다. 거룩한 진리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으로 말하면 거룩한 진리들입니다.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이 여러 날을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날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의 극도의 슬픔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라는 것은 라브라는 풍성한,
원래 본연의 뜻으로는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라바브란다는 유래되는데 증가하다, 늘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으로 아주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슬픔으로 가득 찬 통곡의 상태에 있었더라. 야곱이.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더라. 35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서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러나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켜서 아들들, 그쵸? 아들들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반대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대한 애정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딸들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악들. 일어섰다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 또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나 누구를 그와 같이 극도의 슬픔 상태에 있는 주님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위로한다. 주님을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한 사람으로 보면 주님을 위로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로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을 위로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주님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 부모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선물 주는 거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사랑이 외에는 다른 것. 내가 말씀 잘 들으면서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 진리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위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와 같은 상태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목사들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가리키는 자들. 왜? 요셉의 형제들, 양을 치는 형제들이니까. 교회에서 가리키는 목사 양반들,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수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두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진리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로 취한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그 진리들은 결코 그 가운데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의 생각들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무슨 주석책이니 무슨 강의 설교니 갖가지 세상적인 것들 뒤섞여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위로받을 수가 없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애도한다는 주님이 통탄했다. 아발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통곡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러러야 할 자연적인 진리들이 그것마저도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함마저도 시인되지 아니한 그 소위 말하면 이 믿음마저도 어디로 가 있을 상황도 못된 이런 아주 처참한 상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게 슬퍼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돼서 지옥의 상태로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의 멸망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음부라는 말이 지옥, 쉐올, 히브리어로 쉐올, 수올.
쉐월이란 단어, 쉐월, 원래는 샤월인데, 스월, 무덤, 지옥, 음부로 내려간다면 그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지위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돼서 완전히 지옥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구나. 완전히 지옥의 상태로 떨어졌구나.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아비가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깊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깊은 슬픔에, 깊은 통곡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으로부터 진리를 본다고 하나,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본다 하나, 그들의 악으로부터 다 거짓들을 본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만 취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그 선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고, 지옥에 속한 자는 그 악으로부터 그 거짓들을 취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 하는 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5장 19절이니까 찾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진리 가르침부터 행하면서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소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왔다.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진리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가려낸다. 악을 행하는 자다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누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식구가 아니니까. 대신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한 자죠. 누가 비방하나요?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비방한 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주님 비방한 적 없다니까요. 다 비방한다니까.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다 비방한 자예요. 여기 지금 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나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자기가 어머니고 동생이 행하는 사람들이란 행하는 사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아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라 하였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살겠다. 너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라고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동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시험에 동참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진리로 신령 진리로 오셨단 말입니다.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자다라는 말씀이죠. 인자. 성경 말씀으로서 오셨어요. 성경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나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단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그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자,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행하다라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제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던 요즘 개신교 기독교에서 그 좋아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는 못할 것이 없으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선에 속한 믿음. 너희가 만약에 선을 이루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뭐가 물러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들이 떠날 것이다.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악들이 소멸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구하면 세상 거 모든 거 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겨자씨만한 그런 선에 속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나에 있는 악들은 물러난다는 내 안에 있는 악들은 100%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시나. 여기 믿고 구한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들어오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로부터 선을 드러내게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 너희가 나에게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100% 중생에 이르게 해주겠다. 100%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 해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이. 기도는 그 뜻이에요. 기도.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게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나는 결코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실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요한은 아까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령 자연적인 진리로서 또는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근데 세리가 창녀가 믿었다라는 것은 세리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창녀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중생의 길에 들었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 선을 우르는 믿음이에요. 선을 우르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진리들을 믿는 거예요. 진리들. 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의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이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 것이냐?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뭘 목적으로? 주님을 우러르는 목적으로 진리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 그런단 말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씀에서 천계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세상 기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대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임유되니까 대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물러난다. 귀신들이 물러난다는 귀신들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교리들을 시인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까 방언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천계에 관한 교리들, 천계의 질서에 관한 교리들을 시인한단 말입니다. 따따따 떠들어대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철야 기도니 뭐 새벽 기도니 무슨 기도니 주께서 하실 말씀이 반드시 봅시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령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로부터 천계에 속한 생명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 주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영생을 얻고요, 얻고. 완료형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영생을 얻고 얻을 것이고라가 사실 맞아요. 현재 능동태. 현재형. 얻었고가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얻을 것이고, 얻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니라 옮기느니라. 옮겼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옮기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가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이라는 길에 들어선단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이 사망은 지옥의 영으로부터 천계의 생명 안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옮겼다가 아니라. 이 말을 이거 번역 잘못해 놓으니까 사람 믿음보다 구원받는 걸로 안 되니까. 이거 참 자기 멋대로 해석해 놓은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에요.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아주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진리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들, 선을 우러를 진리들을 믿는 거예요. 진리들을 믿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잉태되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들을 믿는 거예요. 요즘 그들이 창안한 광적인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36절) 볼게요. 한편 미디안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받았더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건져낸 사람은 누구였어요? 미디안 사람 상인이었죠. 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은 20세겔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왔죠. 자, 이집트로 데려온 요셉인데, 여기를 보니까 미디안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단어를 보면. 자, 이 가운데 안에는 아주 신령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덩이에서 건져낸 미디안 사람 상인들은 자연적인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멸망을 했죠. 그 말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다 모독됐어요. 성경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 자체마저도 다 이화되고 더럽히고 모독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리라 라는 말로 설명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들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로. 그 이방인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은 자연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또 그와 같은 지식들의 가르침 가운데, 상호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디안 사람 상인이다 라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상인이라는 것은 물건들을 주고 파는 사람들을 이끄는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식적으로 상호간에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뭐를? 선을 우러를.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상호적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식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배우고 익힌 세상적인 지식들로 말미암는 기억지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배우고 익히고 터득한 그런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학자들, 말씀 주석 푸는 사람들, 다 세상적인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단순하게 믿는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미디안 사람, 미디안이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어디서부터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은 20세기의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미디안 사람 상인 이스마엘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들은 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그것을 취해서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취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기억지 안에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는 걸 이집트로 팔았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집트로 데려갔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들을 취하여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이라는 기억지 안에 그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잉태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둥지를 들기 시작했다. 이집트로 데려왔다. 이집트가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겉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미디아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보이발에게 요셉받았다. 여기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이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미디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들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적 이성으로부터 취한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바로라라는 기역지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바로 왕 그럽니다. 이 바로라는 말이 이집트 왕의 보편적인 칭호예요. 칭호. 이집트 왕의 칭호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그러듯이 칭호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겉사람에 속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관원인 경호대장 보디발 이랬단 말입니다. 관원은 뭐예요? 관원. 요즘으로 보면 옛날 우리 역사로 보면 내시 소위 말하면 시종, 궁궐 대신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한테 바짝 달라붙어서 손발이 되어주는 시종들은 중요한 것들이잖아. 중요한 진리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상들에서 비롯된 것들로 말미암아 가장 으뜸적으로 수종드는 중요한 것들을 가리켜, 중요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호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옳다고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는 경호라는 말이 뭐예요? 경호. 대장은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이죠. 경호라는 것은 물리친다 이런 뜻, 물리친다.
지도자, 통치자 이런 뜻이죠. 근위병, 그러니까 보호하는 자, 물리치는 자. 그 일반적인 진리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자. 친위병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위병, 친위병 이런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원인 경호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으뜸된 또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보디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내면적인 기억지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기억지의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취해서 겉사람 안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트는 으뜸된 것들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저 밑에 꽁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으뜸된 것들 안에서 내면적인 기억자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진리들이 신령한 것들을 제가 가리키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그들을 합리 이성으로 취했죠. 그리고 겉사람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을 했다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의 진리라고 여겼던 일반적인 기억자 안에 으뜸된 것들 안에 이 진리들을 취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가 그 근원이 투쟁하다, 싸우다, 다투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우리 내면적인 기억자 안에 자리 잡기, 잉태되기, 소위 말하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는 거. 뭐가? 신령한 요셉으로 표징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이. 그리고 그 뒤에 어디서 38장 넘어서 39장 이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39장 이하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 아니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 안에서 구속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구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악과 거짓들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것을 감옥에 갇혔다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반드시 다시 기억자에서 왕노릇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중생에 이를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리가 반드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앞으로 흘러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분이 보는 책하고 제가 보는 책이 약간의 차이가 있든지 또는 제가 더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아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스마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은 이스마인들에게서 샀어요. 39장 한번 볼게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견호대장 이집트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누구에게서? 이스마엘은 가리키는 거야. 이스마엘 족속들로부터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손에서 그를 샀더라. 미디아인들에 산 게 아니에요. 미디아인들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37절 30 앞에서 보면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인들에게 은 20길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이스마엘인들에 들어갔습니다.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취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진리들을 영접 수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다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안에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신입사원 회사에 가서
상사로부터 일을 배우는데 그것을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냐고서는 결코 그 일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합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갖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라는 고와 같은 것들 안에 둥지를 들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자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문하기.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이 자문하기 시작했다. 왜? 내면적인 기억자 안에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신령한 거룩한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자문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닿았기 때문에 제 입에 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결코 빈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데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절하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통곡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